오늘은 나그네 인생에서 순례자 인생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과연 인생은 무엇인가 수없이 묻고 답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습니다.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은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프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안에 아주 그 험난한 바닷가에서 고생을 하고 또 혹은 저 깊은 농촌에서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막 그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리면서도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자식들한테 참기름이라도 한 병 짜서 주려고. 그래서 그 프로가 이것이 인생이다. 거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지요. 여러분,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인가요? 우리가 인생에서 다 만족하게 된다면 아마 교회를 안 나오실 거예요. 인생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결핍된 부분이 있고 뭐가 원치 아니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또 완전히 갖추어진다고 그래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해요. 뭐 재산이 몇백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 그 갈급한 마음을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알코올을 막 부어대고 요즘은 알코올을 넘어서 그 요상한 약을 몸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러지요.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인생을 노래하는 최희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노래한 것이 있어요. 그 노래의 제목이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여러분, 하숙생은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집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어도 가사가 생생하게 기억나니까 읽어드릴 수는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처 없이 흘러서 가네. 우리 전도사님 혹시 그 노래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근데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남영미 집사님 잘 못 들어보셨죠? 노래는 들어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어필했는지 많이 애창곡이, 저도 그 가사를 다 외우고 있잖아요. 정말 인생이 뭐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듯 흘러만 가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간단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죽어갈 텐데. 그래서 뭔가를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인생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야곱이란 사람이 자기 아들 12명 있는데 그 하나 요셉이 그 어려운 일을 다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전 가족 70명이 이제 바로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서는데 바로 왕이 이제 물어봐요. 그 애굽 총리 대신 요셉의 아버지니까 어떻게 잘 있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이 내 나이 130세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세월에 비하면은 얼마 살지를 못했는데 나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인생, 내 나그네 인생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자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주막집이다. 주막집. 어떤 사람은 정거장이다. 더 좀 쓸쓸하게 말하는 사람은 간이역이다. 정식 역도 아니고 기차가 잠깐 뭐 이렇게 관광 시즌이나 그런 때만 쓰는 간이역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은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런 부분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 야고보서 4장 14절 아주 자막이 크게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안개라고 표현해요. 그런가 하면은 구약 시편 39편 3절 한번 보십시다. 요거는 제가 읽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꼭 뭐 한 뼘 정도. 그리고 시편 89편 4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참 허무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염세주의, 비관적인 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짓는 자범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우리 조상이, 우리의 선조가 따먹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사실 죄만 아니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아름답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한간에는 우리의 인생을 초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풀초자 이슬로자,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여름철에는 그 해가 길기 때문에 그 날도 빨리 새요. 5시 반, 새벽 5시쯤 넘으면은 이제 어둠이 가시고,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은 안개가 꽉 끼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골 사람들은 날이 밝아지면은 일터로 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은 들어오고. 눈을 비비면서 아버지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골 길은, 시골 논두렁 길은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다녔는지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 거기는 풀이 안 나요. 근데 양쪽 옆으로 풀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바지만 입고 이제 가는데,
그 이슬들이 아래 장단지 있는 부분에 나 어떻게 이렇게 열리는지 그냥 물에 빠진 것처럼 훅 적시고, 또 풀들이 막 그 아래 무릎부터 무릎 위까지도 막 이렇게 적시고, 그 다음에 막 씻기고, 또 막 베이고, 그리고 거기에 막 시커먼 것도 막 묻어 있고, 막 보면은 아주 그냥 싫어요. 아주 그냥. 그래도 아버지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반바지를 입었는데 반바지 저 위에까지 다 흥건히 적셔요. 이렇게. 그 어린 것이, 지금 저보고 하는 소리예요. 어린 것이 얼마나 싫겠어요. 다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런데 한참 일을 하다 보면은 반바지도 다 말라버렸어요. 예. 또 내가 걸어왔던 양쪽으로 이렇게 풀이 우리가 시골에서는 장난치려고 어떤 꼬마들이 뒤에 많이 따라오면은, 예? 이렇게 풀들이 양쪽에 이렇게 그 풀은 질긴 풀이에요. 그 질긴 풀을 가운데를 딱 묶어놔. 이렇게 딱 묶어놓고 이제 뒤에 사람이 어쩐가 보면은 걸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탁 걸려서 팍 넘어져.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풀이 막 이제 많이 우거졌어요. 근데 그 풀이 조금 햇빛만 돋고 나면은 아주 물기 하나 없이 반들반들 그냥 찰랑찰랑거리고, 말하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느새 이슬이 전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초로 인생, 풀잎에 맺혔다가 날아가 버리는 이슬방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슬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냐 하면,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걱정을 해요. 부자가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그 한 해에 소출이 풍성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거두어졌는데, 그 풍성한 소출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세상은 부자도 어찌할꼬 그러고, 가난한 사람도 어찌할꼬 그러고, 다 걱정하는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나중에 어찌할까? 곡식은 많은데 창고가 부족하니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손뼉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있던 옛날 창고를 헐고 새 곡간을 지어서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인생은요,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초로 인생, 풀잎에 맺혔다가 없어지는 안개, 하나님께서 불러가셔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적신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잠언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적자는 붉을 적자, 몸신자.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좀 뻘겋죠. 예.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뻘겋 몸뚱이 하나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적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묘하죠.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집도 허락하시고 또 뭔가 음식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참 묘해요. 어떻게 내가 아무개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 손을 잡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그랬을까? 엄마 아빠 밑에서 맨날 재롱 부리고 그러던 사람이 그래도 내가 뭘 이렇게 소득을 얻고 수입을 얻고 해서 푸른 잔디밭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놀고 또 뭐 오면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사 먹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해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그러나 절대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 마음이 한이 없기 때문에.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 살기가 소원이, 전세 살던 사람이 내 집 하나 갖고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은 내 집 하나 갖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집 하나 드디어 가졌는데 더 큰 집을 못 가져가지고 나는 저런 좀 큰 집 가서 방이 4개, 5개 막 이런 데 가서 좀 살고 싶다. 어느 연예인을 보니까 102평, 막 110대평 막 이런 데서 산다고 하고 한강이 조망, 나도 좀 저런 데 한번 여러분, 사람이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7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 또한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방 산골짜기 좁은 이런 강들, 넓은 강들 전부 바다로 흐르죠. 섬진강, 한강, 낙동강 전부 바다로. 그러나 바다를 채우지는 못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을 말합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많이 모으고 싶지만은 우리는 그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 옆에 앉아있는 어느 선생님이 그것 좀 많았으면 좋겠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것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제 그것이 이제 뭐라고 돈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고 그것 좀 많았으면 좋겠어.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것 좀 많았으면 좋겠어. 너무 왜 그것이 그렇게 오지 않을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다 갖춰도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악에 쌓여 있어 행복하지 못해요.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해요. 큰 집을 사면 행복할 줄 알아도요, 행복하지 못해요. 또 거기서 또 싸워요. 예. 여러분, 돈이 행복이 아니고, 돈이 미래도 아니고, 건강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왔다가 떠날 것이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동네에 큰 부자, 성경에도 부자가 나오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옛날 시골에 큰 부자가 있어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 이름이 만석이에요. 김만석. 1년에 농사를 지으면은 만석 이상이 나온다는, 말이 그렇지. 한 해에 10석만 나와도 한 가정 먹고 사는데 만석군이 되면은 떵떵거리며, 그래서 배가, 옛날 실 사람들은 다 홀쭉한데 그 사람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맨날 이렇게 쩝쩝거리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천하를 호령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불러 모아서 사람은 숨을 가쁘게 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다 모으라고 그랬죠. 아들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맨날 구두쇠로 하나 우리한테 나눠주시지 않더니 이제는 뭔가 좀 나눠줄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전부 집 문서, 그 땅 문서, 밭 문서 이런 것을 전부, 그러니까 이렇게 수북이 쌓였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나눠줄 줄 알았더니 나눠주기는커녕 그것을 그냥 가슴에 팍 움켜쥐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 이 논문서, 밭문서, 집문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확 움켜쥐더니 그대로 그냥 팍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대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원래. 여러분,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이가 인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안 올 것 같죠? 지금은 잘 그날이 너무 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 나이 정도만 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까? 저도 여러분 여기 보신 분들은 그래도 저보다는 다 젊으신 분들 같아요. 네. 저도 그날이 아주 멀리만 있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끼고 해가 이제 서산에 뉘엿뉘엿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이제 느껴요. 그걸 느껴요. 이제 얼마 안 있어. 아까 우리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생이 한 뼘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늘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아마 몰라요. 한 최고 길어봤자 최고 긴다는 분이 한 70년 안 되실걸. 아무리 긴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분은 30년, 20년도 안 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여러분, 꽃이 피는 때가 있으면은 반드시 지는 때가 있어요. 벚꽃이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벚꽃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창 철쭉꽃이나 이런 그 연산홍 같은 것이 아주 만발해요. 예. 그러나 얼마 있다가 15일이나 있다가 한 달이나 있다 가보세요. 다 져버리고 꽃이 전부 떨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인생은 한 곳에 영원히 절대로 머물 수가 없어요. 젊음도 건강도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일 일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생의 끝이 왔을 때에 과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를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소멸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소멸되어 버린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끝나면 우리의 영혼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되어 버린다면 뭐하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하러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냐면 그런 말씀이에요. 예, 영혼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여러분 영혼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이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주셔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우리는 수없이 질문만 했지. 최희준의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건 인생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인데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답. 누가 해답을 하나 내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구름과 같고 바람과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더라. 그 현상만 이야기해요. 왜? 살아봤기 때문에. 죽어간 사람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누가 답을 내려주지를 않아요. 누군가 답을 하나 내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야,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누가 답을 하나 제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아요. 자, 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에는 나그네 인생과 순례자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고 주막집과 같은 인생, 간이역과 같은 인생, 거기서 하룻밤 자고 어디론가 터덜 걸어가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순례자의 인생은 내가 어디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지나고 그 다음 코스는 어디이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목적지는 어디를 갈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인생의 삶이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례자의 인생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기 또 들리고 저거도 들리고 그러면서 인생살이 여러 가지 것 깨닫습니다. 아, 여기는 굉장히 슬픈 곳이구나. 어려운 곳이구나. 아, 저쪽에는 상당히 기쁨이 있는 곳이구나. 즐거움이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다. 그 하늘나라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나의 안식처가 되는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의 노래라고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찬송인데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탄주 한번 해줘 보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워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살이 참 외롭고 고달프고 때로는 나에게 벅차기만 하고 외롭고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여러분 이 세상이 늘 아름답고 좋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나라 안 찾아요. 자 따라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세상 살다가 힘들고 그러면은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방황하면서 삶에 부대끼어 사는지 몰라요. 지금 뭐 전세 사기 말도 못하고 스스로 오죽하면은 목숨을 끊겠습니까? 말이 그렇죠. 목숨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거 요즘 왜 이렇게 그런 말을 그냥 목숨을 끊는다고 않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그런 말을 해버리니까 너무 이것도 좀 약간 가벼워졌죠. 그냥 그게 그냥 대충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냥 말하자면은 그냥 그 말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이거는 더 이상 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 한번 들어가면은 살 것 같이 생각하고 막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스트레스를 참고 대학에 합격했어도 만족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어려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정말 스위트홈이 될 줄 알고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행복할 줄을 못 느껴요. 그리고 자꾸 싸워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절대 싸우지 말아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덕을 보려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런다는 사람이 많아. 아이고, 혼자 밥이 먹기 싫으니까, 컵밥 먹기 싫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내가 도움이 되어줘야 되겠다. 얼마나 나 없으면은 힘들겠냐. 또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는 그 가정에 남자가 없으면요, 이게 기둥이 없는 거예요. 기둥이 없어. 또 가정에 여자가 없으면은요, 이거는 집안 꼴이 아니에요. 집안이 이거 집안이라. 그러니까 둘 다 꼭 필요한 존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결혼하면은 내 것만을 취하려고 그러면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죽었다, 사망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천하셨다,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또는 소천되셨다, 하늘나라로 이제 인도함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걸 그냥 장난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슬픔이 무슨 슬픔이라고 그래요? 이별의 슬픔. 그 죽음으로써 이별의 슬픔. 텔레비전에 그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냥 몇 년 동안을 그냥 그 무덤에 가서 매일 꽃을 들고 가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예? 이게 그토록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슬픔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슬프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우리가 왔던 하늘나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본향이라고 그래요. 원래 왔던 곳 본향이라고 그래요. 그런 본향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별이 슬프고 두렵지만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에 살아도 행복하고, 이 세상에 또 떠나가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기니, 여러분,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뭐예요? 두 글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고, 죽어봐야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